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나간 어제도 아니고 다가올 미래도 내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지금보다 현금이 더 좋다는데 현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면은, 지금을 빼앗기면은 미래도 빼앗기고 현재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응답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여러분,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 모든 만물, 만인, 만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천군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어디에나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여기에 독가스를 집어넣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서밋 집중 타임. 우리 개인에게 서밋 집중 타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서밋은 최정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내 하루 중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최고의 상태를 가지는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짜놓은 스케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데는 늘 공고해지게 됩니다. 피폐해지게 되고 나중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하루에 아침에 하는 것이 좋아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만 새벽 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영빨이 제일 센 시간이, 신기가 제일 있는 시간이 뭐냐면 새벽 동트기 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가서 뭐 합니다. 악한 영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 문명은 전부 다 밤문화잖아요. 밤늦게 실컷 놀다가 아침에 해 뜨고 나서 눈 뜨니까 이 가장 귀한 시간을,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시간을 세상에, 육신에,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깊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오늘을 찾아 누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조가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서밋으로 서게 될 텐데 지금 공부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맨날 하는 게 게임기 쳐다보고 있지. 그러고 있으면 미래가 뭐가 되겠어요? 이제 남의 종 되는 거지. 남의 종.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 생각해봐요. 근데 오늘 내가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학업에 300%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래가 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못 바꿉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못 바꿔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못 바꿔요.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거, 잘 됐던 거 이거 더 못 바꿔요. 그런데 미래는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 시간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간의 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다른 것에 생각, 마음 분산 다 돼 있어요. 그 미래를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줬어요. 시간에 영원 안에서 오늘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 오늘을 되찾는 시간을 우리가 서밋 집중 타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체질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걸 가진 사람이 정인이라. 이 정인된 우리를 통해서 뭘 살리려고 하느냐? 지역을 살리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업을 살리고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뭐 교회 다니게 됐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교회 오게 한 게 아니고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모르고 다 뺏기고 살았어요. 과거, 오늘, 미래 다 놓친 거예요. 이제 그걸 되찾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되찾는 시간이 서밋 집중 타임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못하더라도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 하루에 첫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소통할 때 뭘요?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도 함께 되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묵상도. 오예배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묵상이라는 말의 원어가 영어는 다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외국 말들이 거의 알파벳이 메두칼루스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 의약품 할 때 메디신 하는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묵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원이 같으니까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은 약 기운이 우리 몸에 퍼지고 그 약효가 나타나서
병을 치료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묵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묵상이 깊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집중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 많잖아요. 지금도 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지금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오늘 뭐 하지 이러고 있으면 그걸 보고 무슨 생각? 그 헛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생각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까지 약이 퍼지듯이 퍼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병을 고칠 때 뭘로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16주기라 그랬잖아요. 영화배우 중에 노사모 회장했던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예 이사를 했더라고. 거기서 뭐냐면 무덤 지키는 사람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다가 내가 참 자기가 자기 말로 신학도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이 사람은 하는 것이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해가지고 아예 와서 무덤 지키면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해놓은 말을 손으로 옮겨 적고 그걸 자기 아는 사람한테 전달해 준대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찾아오면은 노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더라고.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성경 말씀 전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프랑스 솔로몬도 대학에 갔을 때 그 정치 배우는 학생들 앞에 했던 말이다 이러면서 설명도 하고 이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해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무당처럼 매일 찬물에 목욕하고 신기 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한 곳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뭔가 발견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놓고 한 가지 발명하려고 일생을 다 허비해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발명품들은요 보통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0몇 년 20몇 년 평생을 두고 하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걸 되찾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지혜가 부족, 지식이 부족하고 IQ가 모자라고 가진 돈이 없고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지를 않아. 그리고는 어디에요? 늘 눈에 보이는 여기 지나간 가게에 묶여있고 그래가지고 뭐 한숨이나 쉬고 앉았고 오늘 형편 보니까 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 모든 방해하는 것들 다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을 꼭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걸 기도수집에다가 한 줄 한 줄 여기 지금 누리처럼 이렇게 받아 적는 거예요. 다 적어 놓고 생각하면은 명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듯이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육화되도록, 내 속에 말씀이 체질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어떤 증거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마태복음 28장 말할 때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의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보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민족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그 가운데 제자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 권세 아래서 죽음도 무릎 꿇고요, 질병도 무릎 꿇고 가난도 무능도 무릎 꿇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질병도 이기고 기도하다가 가난도 이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내 무능도 이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그냥 복음 전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전가하는 곳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 어디에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증거로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러 갈 때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큰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대로 찾아오시고 약속 붙잡은 자에게 응답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약속이 없어요. 그럼 뭘로 응답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미션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 버리면 인생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늘 그렇잖아요. 뭐 줄을 놨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줄을 놔버려서 가는갑다 이런데, 우리에게 망대가 무너지면 인생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려도 나를 붙잡아 줄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이죠. 아침에 우리는 저녁에는 뭐 6시 전에 밥을 먹으니까 밥 먹고 나서 이제 30분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늘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는데 어제 금요일에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가다가 마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야트마라 언덕이 있어.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갔는데 내가 생각하면 그 넘어서 오면 저리 돌아서 집 있는 데로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다른 동네라. 아니 다른 동네가 돼가지고 가만히 보면 넘어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지?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전화했지. 당신 넘어갔다 가는데 어디냐 이러니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택시 타고 가기는 안 될 거고. 그래서 동네로 뒤에 도는데 자꾸 돌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뭐냐, 야 이거 치매 걸리면 일이 되는 건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에이 가보자 뭐 하고 걷는데 아니 내가 가는 길이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왔어. 내가 그 순간적으로 뭐 했냐면요, 야 이 망대라는 걸 그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 기억이 사라져 버린다, 내 기억이 사라져 버렸을 때 나를 붙잡아 줄 게 뭔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를 잃어버려도 나를 잊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평안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망대 가진 사람에게는 가는 길이 전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인생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기념비로 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는 것도 기록에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바울이 힘들어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방향을 바꾸잖아요. 터닝합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게 한 개인의 방향 전환이 아니고 역사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 하나가, 우리의 결단 하나가,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 거 하나가 시간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이정표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운동 하면서 제 건강 문제와 교회 경제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게요, 내 평생에 내게는 기념비예요. 이정표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그거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복음으로. 항상 그 받은 응답이 한번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내 기준이 돼요. 제가 말하자니까 돈 문제 이거 드릴 때 나는 이제 빚 내기 싫어. 내가 카드 잘라버려. 주님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777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 묵상하는 내용을 도움 주려고 오후 예배 때 계속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고를 받아가지고 성경 찾아가면서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받아야 돼요. 이걸 먼저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그 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시편 103편 19절 20절부터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 속에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에나 있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먼저 누려야 돼요. 시공간 초월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뭐 우리가 몇 가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천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12장 1절부터 25절에 실제로 천사가, 주의 사자가 감옥의 문을 열었어요. 내일이면은 사형당해 죽을 베드로를 이끌어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알았어요. 나중에 핍박자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의사들은, 사람들은 벌레에 묵혀 죽은 해롭만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 주의 사자가 친히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성경 기록을 하게 했잖아요. 그 기록을 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학력에도 온전히 감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누가이면서 역사가입니다. 그 시대의 의사들은 만능 지식인이에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도 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과학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능이었어요. 자, 이 누가를 활용해서 썼는데 이 누가가 의사이면서 과학자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괜히 벌레에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핍박자를, 박해자를 처리하실 때에 벌레를 사용하는데 누굴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금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할 때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굶주린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다 풍랑 만나 죽게 됐는데 제수로 끌려가는 바울만 그 밤에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네 손에 맡겼으니 두려워 말라, 연연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혼이라는 걸 가지고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서밋 집중 타임, 이거 평소에 안 쓰던 말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서밋 집중 타임.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밋 타임 이러면 아이들은 놀랄 거예요. 그래서 놀래도록 다시 한번 합시다. 서밋 집중 타임. 자, 서밋 되려면 치유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밋 앞에 치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서밋 되니까 항상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도록 그 시간을 바바른 시간에 뺏기면,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면 돼요. 조금 마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3세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구태여 편집이라는 말을 안 써도 사람들은 다 편집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 소리, 사람 세상 여론에.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 나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내에는 저장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힘이 없고 통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장된 그게 나와요. 불쑥불쑥.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것 사람 것 쓸데없는 것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편집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듣는 모든 것을 편집하는데 어디에 하나요? 말씀으로 답 얻을 때까지. 모든 거 편집되고도 말씀에서 답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 편집이 돼야 뭘 설계를 해볼 거 아닙니까? 이 설계는 뭘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고 메모를 하고 다른 사람 참고해서 하지만 우리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기도 가운데 설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방글라데시 그 루살람 목사 그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을 지내다 왔는데 자기는 갔다 와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우리가 2, 3, 7, 5천 정도 전도하는 게 맞다고. 자기는 모슬렘 지역에 갔는데 이 루살람 목사가 우리 밑에서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고 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지 자기들은 이 모슬렘은 막 사람이 불어나고 막 어마어마하니까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조상 중에 이맘이 있어요. 이맘은 뭐냐 하면은 모슬렘 중에서 지금 말하면 영적 지도자라고 말입니다. 그런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이에요. 모슬렘에. 이어서 쫓겨났잖아요. 가문에서 축출당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성을 루라고 유광수 루자로 해가지고 루살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성경을 외우고 있대요. 그 이슬람 노는 5경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야. 기독교는 모슬렘을 두루하는데 모슬렘은 물론 방글라데시겠지만은 자기 경험이 있겠지만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외우고 하는데 이게 다 문화가 돼가지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많이 배웠대요. 아,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당황하고 속는데 실체를 보고 본질을 보면은 놓치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 있으면은 내용은 없고 생명은 없고 본질은 놓치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걸 빨리 본질을 되찾고 내용을 되찾고 생명을 되찾아야 돼요. 그 되찾는 시간이 이거라고 말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에 의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양보하지 말아야 돼. 안 놓쳐야 된다. 근데 사람이 문제가 오면은 바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타협하고 포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것을 버려요. 문제가 오면은 세상 것 먼저 버리고 육신 것 먼저 버리고 사람 것 먼저 버리고 하나님 것 붙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니까. 뭐 IMF가 온다든지 뭐 코로나가 온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것 먼저 버려요. 그리고 자꾸 세상 것 육신 것 붙잡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도가 이거예요. 현장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는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기 제자를 찾아 세우겠다. 여러분도 여러분 제자, 영적인 제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전부는 한 지역, 우리 교회는 12지역 전도하는 지교회 만들자.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집중 타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되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